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세상의 지혜 또 오만이 정점에 달했던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당대의 지성인들이었죠. 그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르 철학자. 자, 그들의 조롱과 호기심 속에서 오늘 아레오바고라는 이 지성의 법정에서 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겪지 못했던 수많은 여러 다른 신들 중에 최고의 신,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집회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 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신약이 곳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왜 시작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자들이 지금도 풀지 못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이 아덴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심이 많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쳤던 제단까지 있었다는 걸 간파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이 사는 게 편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아도 그 인간 영혼에 감춰진 근본적인 절규, 깊은 공허감의 표현이죠. 자, 이거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표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로 규합될 수가 없어요. 잠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들의 생각을 따른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부터 우리의 태어날 때의 기질적인 면이 그렇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즘 21세기 정말 이 정보화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AI가 들어와서 산업 전반에 지금 재편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앞으로 변화될 미래에 대한 굉장히 좀 이 짙은 불안함을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10대부터 뭐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불안의 그림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린다고 봐야 돼요. 뭐 청년들은 미래의 문이 닫힐까? 그래서 늘 뭐 스펙에 경쟁을 하고 아니면 파이어족을 하면서 이제 뭐 다 떠나버린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우리 청장년들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뭐 노년들은 다가올 고독이나 허물을 피해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만성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도 벌고요.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증진하고 자녀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다 해야죠. 그런데 이걸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내 힘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디는 아픈데 어디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독과점하는 그런 일들이 현대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한 채 예배하는 현대판 알지 못하는 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참 촌철살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네, 거짓된 신들의 포로가 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아주 기가 막힌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죠.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해줘요. 안 해주면 그냥 막 이렇게 등 돌리고 막 외면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초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구하기 전에 그걸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이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계신 분이 전혀 대화가 안 통할 텐데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맞춰주시고 대화를 들어주시고 고통과 신음소리를 아시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런 생명과 호흡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위로가 되냐면 26절에 보세요. 모든 세대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온 땅에 살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83억 정도 산다 그러죠? 5대 6대주에 살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사람들. 물론 뭐 땅이 다 하나였다가 뭐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멘틀이 틀어지면서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아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땅이 갈라지게 됐다. 그리고 뭐 지구의 뭐 70%가 바다다,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다 맞는 분석이에요. 근데 이건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기정사실처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알아야 하지만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뭘 신뢰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26절이에요.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거는 모든 세대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본 없이 어느 날 우연히 뭐 아메바가 먼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뚝 빅뱅처럼 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거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뭐 조물주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만들다가 손 놓고 퇴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건 굉장한 거예요. 뭘 줄까요?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 주는 거죠. 스펙 경쟁 청년들,
뭐 건강, 돈 벌어야 되고 관계, 자녀 성공, 우리 전 세대가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그냥 신처럼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거 안 되면 막 불행하다 그러고 막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러고 우울증 걸렸다 그러고. 근데 그게 다 몽땅 나의 힘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절대 주권이 있다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입에다 뭐 음식을 넣고 내가 내 눈으로 누리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좋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그냥 무의식 중이라도 야,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부모님, 저분들이 왜 우리 부모님일까? 내 동생은 왜 저럴까? 뭐 이런 거. 우리 형은 왜 그럴까? 우리 오빠는 왜 그럴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생각을 미친다는 건 에피쿠루스나 스토아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하도록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그냥 사냥하고 그냥 먹고 또 뭐 해 떨어지면 자고 하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 그런 것도 몸에 좀 남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가장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은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존재에 대한 규명이죠. 이게 이 큰 철학의 주제인데 아직도 뭐 이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저마다 얘기만 다르고.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규명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규명하지 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했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끝.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출발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도 뛰고 있다. 여러분 이거 미치는 거죠. 목적지를 몰라요. 출발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27절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은 늘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지향성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항상 뭐 주로 먹던 식당 주변을 지나가면 여러 많은 식당이 있어도 거기로 가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오늘 여기 28절을 보시면 존재와 호흡, 운동, 움직임.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참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제 아덴의 고전 작가였던 아라토스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진리를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돌이나 나무, 인간의 예술적 어떤 뭐 만든 작품들,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인가. 29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아요, 예술 작품 다 좋은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삶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거주할 걸 정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면 누구를 알면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돼.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정말 아주 핵심적인 얘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역설적인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30절과 31절에 하죠. 자, 거기 보면 30절에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살아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지금 회개해. 빨리 회개를 결단해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됐죠. 바울이 전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 생각의 전환. 관역으로 이렇게 날아가던 화살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 아니고 생각의 전환.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지금 창조부터 인류의 종교 역사를 29절까지 쭉 얘기했죠.
뭐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인류를 담을 만한, 야, 이 놀라운 지성이죠. 바울이 하는 얘기 보면. 우리도 이런 걸 좀 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구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일을 얘기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최근의 일, 가장 최근의 일.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자,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부활시키셨대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심판자로 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의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건 뭘까요?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듣고 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반응은 회개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뭘까? 교회를 날마다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이 내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마다의 이해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형상, 내가 죄인이다. 나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새로운 전환을 맡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오심이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세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보증수표, 이거로 주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 건강, 관계, 스펙, 자녀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인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만들었다? 그거 다 우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예. 회개를 안 한다는 건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란 뭐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행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돌이켰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불안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운전대를 지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